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이 시간도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게 하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기를 바라는 것은 정치인들이나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내 몸을 사랑하지도 않고 존중이 여기지 않아도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나를 아껴야 하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보잖아요. 제가 교회 나오기도 전에 이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머리를 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옷 단장을 하고 이렇게 거울에 비춘 내 모습을 좋아하고 역시 멋지구나.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나라는 존재를 제일 먼저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요구되는 신앙의 삶이 무엇이냐?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 주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쇼트 영상이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 아주 위험한 챌린지가 지금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 3명의 청년이 달려오는 트럭에 달려듭니다. 그런데 신이 누구를 사랑하셔서 보호해 주는지 보자. 근데 그 2명 즉사했습니다. 1명 살고. 또 여러 명의 젊은이들이 기차 위에서 전력 질주로 달립니다. 그 기차 위가 이제 이렇게 기차가 한 12량 되는데 그 위에서 전력 질주해서 누가 맨 앞에까지 가느냐. 그 시합을 하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한 학생이 떨어져가지고 즉사하게 되니까 경찰이 그 기차를 세우고 그 기차 위에 있었던 청년들을 조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건 기가 막힌데 자기가 자기 목을 이렇게 조려가지고 숨을 안 쉬고 몇 분 참을 수 있나 하는데 기가 막힌 것은 작년 한 해 그렇게 해서 20명이 기도가 막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응? 죽을 것 같으면 목을 놔야지. 응? 우리나라 이제 이 청소년 정신 상담을 해주는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 합니다. 관심도가 청년들 사이에서 계급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많은 조회수를 옮겼느냐 하는 것이 계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일을 시도하면서 강도가 점점점 센 영상을 찍기 위해서 시도하는데 틱톡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17억인데요. 그 중에 5억 명이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하원에서는요, 만 16세 이하 아동은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틱톡을 강제 매각하는 법도 이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틱톡이 이렇게
사람 생명을 가지고 장난칠 줄 누가 알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제 그 사람 얼굴을 보잖아요. 예. 참 인상이 참으로 중후하고 멋있게 생기셨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참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훈훈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첫 인상이 아주 싸납고 날카롭고 말하는 것도 상대방의 마음을 호흡하는 그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이 사람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멀리하게 되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대할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인상을 보게 되지만 둘째는 언어로 그 사람과 소통하면서 나의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비춰지게 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언어로 내게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일상은요, 얼굴을 상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얼굴에 드러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합당한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런 합당한 삶 속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게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아주 날카로운 말을 하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서 그 사람과 대화 속에서 아주 적절한 대답 또 잘 처신하며 말함으로써 상대방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그런 언어의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외인이 누구냐? 이게 외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외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외인이 외국인인가? 또 여러분 외인 그러면 외소한 사람 그래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일본을 외인이라고 했잖아요. 외소하다. 그게 아닙니다. 이 외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인이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에 있는 문을 열고 나가면 그때부터 내 주변에 외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에 가면 동료들이 외인일 수가 있고요. 학교에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외인일 수가 있고요.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수많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외인이다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를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하게 거부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오늘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불신자죠. 즉 교회 밖의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말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단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듣다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JMS 정명석이가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 김선혜 사모 바로 옆이에요. 진산면이에요, 진산면. 와, 거기 아방궁을 만들어놨어요, 아방궁.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어서 많이 듣던 얘기를 합니다. 거기 대둔산 자락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제가, 이게 뭔 소리냐.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와, JMS가 우리 김선혜 사모는 운주면인데, 거기 진산면이 바로 옆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피목교회에서 거기까지 얼마 되는가 봤더니 19km예요. 몇 분 만에 갈 수 있냐면 24분 만에 갈 수 있어요. 차로. 와. 다시 말하면, 이야, 정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이제 거기 대둔산 호텔 있잖아요. 그 호텔을 아주 몹쓸 곳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몹쓸 짓을 거기서 많이 했다. 그런 이제 동영상이 떠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외인이 단순하게 외인이 아니고 이단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그 이단 사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외인이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 때에 주의할 것은요, 세상의 악한 사상을 따라가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이제 활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필리핀에 가는데, 필리핀에 어떤 목사님, 그 필리핀 목사님이더라고요. 그 목사님 완전히 그 교회가 박살났어요. 그 사모님이 거기에 6개월 동안 성경 공부하러 가더니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자기 담임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정죄했어요. 어떻게 돼요? 가정이 깨진 거 아니에요. 응?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 담임 목사들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다 거기 갔어요. 와, 이게 국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필리핀에 와서 그냥 필리핀 저렇게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이게 전 세계로 아마 이렇게 무슨 전염병처럼 퍼지게 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와, 참.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면 나 자신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져서 죄를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죄의 값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확대해서 외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하는데,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들의 사상에 물들어서 그 사람들의 사상을 동조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여러분, 결국은 우리 영혼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지혜라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를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뭐를요? 하나님의 뜻을 알라, 이게. 하나님의 뜻.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지혜가 뭐냐?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합당한 알맞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리고 그 뜻에 알맞은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삶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놀라운 기적 가운데 행진을 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명령을 주셔요. 법궤와 성막과 규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과 이 규례와 법도와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하면 너희들은 거기에 아주 적절한 답을 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들의 두 눈으로 보는 그 현장 속에서 큰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내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신명기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뜻이 말씀, 즉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나타났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인가 하면 비록 이방인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애굽 백성 그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그 병거 그들이 다 그냥 그 홍해에 다 수장됐는데 그 홍해에 수장되는 그것도 하나님 가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왜? 저들도 다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길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외인에 대하여 아주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 초점이 내가 지금 얼굴을 대면하는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에게 이런 말합니다. 한국 사람한테는 좋은 향기가 나요. 그게 뭐예요? 다 피존 향기잖아요. 모든 한국 사람들은 피존 안 쓰는 집이 없어요. 피존이나 뭐 샤프란이나 뭐든 다 거기다가 이렇게 빨래할 때 넣어가지고 옷에서 피존 향이 또 샤프란 향이 또 외국에서 퍼쉘인가 뭐 그런 향이 나도록 그렇게 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에나 행동에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린내가 나면 어떡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린내가 납니다. 제가 이제 운동하고 이렇게 차를 타면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 땀에 전신이 다 젖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체육복을 입어서 그 땀을 체육복에다 흡수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 땀이 어떻게 해요? 히트에 젖을 때가 있어. 그럼 그 이튿날 이제 차를 타고 갈 때 우리 김선현 사모가 그럽니다. 아,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아유, 어제도 내가 조심한다 했지만 이게 안 됐구나. 예? 그런데 성도님이 탔을 때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이러면요 아주 죄송스러운 거죠. 우리가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이상한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면 아주 곤란합니다. 무슨 살인의 향기가 난다든가 거짓말의 향기가 난다든가 사기의 향기가 난다든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했어요. 근데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야 이거 봐라 이거 무섭네. 응? 그리스도의 편지는 사랑의 편지, 은혜의 편지인 줄 알았더니 야 이거 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다가 거기서 붙잡혔어요. 예. 그래서 이 일로 로마 황제에게 판결을 받겠다 호소하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 나를 지켜주십시오 했습니다. 당시 이제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자주 바울을 데려다가 바울의 변명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이렇게 자꾸 불러다 대는 게 뭐예요? 돈 좀 내놔라 이놈아. 응? 돈 좀 내놓으면 너 그 교도소 생활 편하게 해줄게. 그런 의도로 이제 자꾸 이제 바울을 불러다가 이야기하는데 바울 자신이 이제 왜 내가 복음의 사도가 됐는가라는 그 항변을 하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사실은 그 바리새파의 수장과 같은 사람으로서 이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 최일선에 섰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과 이방 임금 그리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삼으셨다 하면서 여러 번 항변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하는 것을 되받아서 전한 것뿐이다. 즉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니까 이 말을 대받은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까 이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바울아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할 때 바울이 세게 박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이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함이라. 지금 현재 46세 된 분인데 원래 이분은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분이 이제 태어나는데 사람이 딱 이렇게 외모를 보면 이 사람 참 똑똑하게 생겼구나. 그게 보여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릴 때 그 동네에 이렇게 그 힌두교 사상을 설파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얘를 딱 보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이제 그때부터 이거 지역 순회 설교자라고 그러는데 지역 순회 설교자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는 만 16세가 됐을 때 이제 이 힌두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 말하면 신학교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전문적인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그 사원에 딱 들어갔는데 자기 마음속에 다른 영이 힌두교 그 영이 아닌 다른 영이 너가 지금 여기 제대로 왔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음성이 자기 속에 들렸어요. 너가 지금 여기 제대로 왔다고 생각하느냐 여기가 진리의 전당이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그 음성을 늘 항상 마음에 품고 다녔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 힌두교를 설파하는 설교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갈 때마다 기본 2,000명씩 모여요. 대단하죠. 응? 그렇게 해서 막 그러니까 전국 순회하면서 이제 그 설교 역할을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자기가 이제
그 배움을 더 하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학위 과정이죠.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거쳐서 가는데, 영국에 가서 이렇게, 영국에도 힌두교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딱 가서 보는데, 교회를 보니까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힌두교 사원 간 게 아니라, 딱 갔는데, 가서 발을 딱 디디는데, 거기서, 30년 전, 자기가 그 사원에 올라갔을 때 들렸던 동일한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가 너의 집이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 그리고 그날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자기를 향한 설교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버린 거예요. 불교를 버리고 이제 힌두교를 버리고, 와, 제가 그 간증을 쭉 보면서, 와,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 현재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어도 그리스도는 향기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어도 그리스도 자신이 편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때로는 전도자로 보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에 감람원에 있을 때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500여 형제들이 감람원에 모였습니다. 승천하신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덧입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와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아들이 엄마하고 같이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가서 배추 한 단 얼마요? 그랬더니 2,300원입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5,000원을 깎아서 5,000원에 주세요. 5,000원에 두 단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 아들이 이 머리가 띵띵띵 계속 이상한데?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그런 거예요. 5,000원 이하는 절대 안 돼. 결국은 이 배추 두 단을 4,700원에 샀다는 거예요. 참, 아니, 2,300원짜리를 2,600원에 사면 4,000원에 주세요. 그래야지. 5,000원에 주세요. 이 아줌마도, 시장 아주머니도 순간적으로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5,000원 이하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 300원 깎아서 4,700원에 샀다. 이 아들이 오면서, 엄마, 그 계산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임시키야. 조용히 해, 임시키야. 조용히 해.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가면요, 물건을 깎아야 제맛입니다.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딨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이 뭐냐? 여러분, 매점에서 깎는다. 그런 뜻입니다. 매점에서 깎는다. 아낀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로부터 사들이다. 시간을 돈을 주고 산 것처럼 그렇게 아껴서 사용하라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젊었을 때, 대학생 때, 특히 대학생 때요, 이제 어머니가, 야, 너 옷이 뭐 그러냐. 좀 옷 좀 사입어라. 그래가지고
돈을 풍심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돈으로 제 생각에 한 10만 원 정도 주시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들고 동대문에 갔어요. 옷 사 입으러. 그런데 누구 친구랑 같이 가야 되는데 친구놈들이 다 같이 안 간대. 그래가지고 옷을 샀는데요. 여러분 옷에 대한 전문적인 미적 감각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사장이 그 집에서 가장 안 팔리는 옷 그 추천해 제가 이거 몸에 잘 어울린다. 그래서 사가지고 입고 왔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학교에 가서 이제 그 옷을 입고 딱 갔는데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버스 기사 같다 그래. 그 왜 그랬더니 야, 네 옷이 말이야 곤색으로 이제 아래 위로 딱 입었는데 야, 너 버스 기사 같다. 왜? 그랬더니 난 이제 버스를 안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더니 야, 그 버스 기사들이 아래 위로 곤색으로 입잖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렇게 안 입었어요. 예. 그런데 거기 가서 옷을 사는데 그 사장이 달라는 대로 다 준 거예요, 돈을. 예? 왜? 깎을 줄 모르니까. 그 10만 원 정도인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5만 원 이상 남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글쎄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는 사장이 달라는 대로 사장이 좀 깎아줄까? 예 감사합니다. 이게 한 10만 원 가지고 있어도 한 5만 원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장님 퉁쳐서 5만 원에 줄 수 없나요?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쑥스러워서 말 붙이는 게 깎아달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같은 옷이라도 다 검색을 해봅니다. 똑같은 옷이라도 그 옷 이름이 쫙 있잖아요. 코드를 갖다가 11번가에 올려보고 옥션, 지마켓 올려보고 거기서 제일 싼데 그리고 쿠폰을 사용해서 다음은 1,000원이라도 깎아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건 하나 사는 데는 이렇게 살펴보고 저렇게 살펴보고 요리 보고 조리 보고 그 단 10원이라도 깎아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사용하는 시간을 그렇게 좀 아껴서 사용하라는 거, 아껴서. 자, 우리가 시간을 마구잡이로 사용하지 말고 마치 비싼 물건을 살 때 그 비싼 물건을 그냥 한 방에 다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그걸 또 깎아서 정말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시간을 사용해야 되느냐?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시간이 정말 금이에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요 우리의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도록 부추기는 게 많습니다. 어떤 아이가 게임을 하는데 아주 단순한 게임인데요. 스마트폰을 딱 보면서 눈을 안 떼요. 2시간 동안. 물 좀 먹어가면서 해라.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걸 관심 있게 보니까 한번 시켜드릴까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시켜줘라. 근데 저는 못하겠더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못하겠더라고요. 걔는 잘해. 딱 가면 띵동띵동 하고 점수가 쫙 올라가요. 근데 저는 점수가 안 나.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세요? 해봤어야지. 자기는 맨날 얘는요, 자기 나이 또래 애기들한테서 이제 유치원 이제 다니는 애기인데 그 애기들 사이에서 크라운 왕관을 탄 거예요. 이것 보세요. 이거 뭐냐? 내가 최고 잘해서 왕관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게임에 접속한 애들이 대한민국에 얼마 정도 되겠어요? 56,000명 정도. 이야,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엄마가 책도 가져왔는데 책 글자 하나 안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치원 숙제, 레전드 숙제, 숙제 노트 있잖아요? 그것도 뭐 산수 문제도 푸고 막 그렇게 돼 있더라고. 하나도 안 하고, 엄마가, 야, 너 언제 할 거냐? 집에 가서요. 여러분, 시간은요, 좀 아껴 써야 돼요. 왜?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는 말은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쉽게 그 악한 세상 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상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을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참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바쁩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쁘느냐? 여러분, 내 삶에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곳이 어딘가 가만히 보세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아주 손쉽게 음란으로 또 그 다음에 더러움으로 탐욕으로 자기 시간을 거기에 할애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이렇게 고백하네요. TV 시청 6시간, 예, 성경 읽기 5분, 찬송 5분, 기도 5분, 예, 5분 신앙이다. 예.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 고도원이라고 하는 분이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 편집장인 프랭크가 그 고도원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보게, 자네는 다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게.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여러분, 그가 20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20년 됐을 때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 그 프랭크 쇼라고 하는 사람이 들려준 그 조언 때문에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다음 타임으로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끝까지 결심을 맺고 그 일을 종집으로 찍을 때 그리고 그 일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충고를 듣고 자기 일에 전심전력하니까 그가 한 시대에 한 자리를 매김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데 전념을 다해야죠. 제가 요즘은 이제 한 유튜브 방송을 안 듣는데 옛날에 유튜브 방송 들으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또는 이제 대한민국 주변에 이렇게 주변 국가의 역사에 대해서 참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그 패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 합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공부를 얼마나 안 하느냐. 국제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사람이 없대. 그 얘기 들을 때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국제 변호사, 그 다음에 이 딜러도 면허증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딜러 면허, 이런 거. 그런 걸 전혀 세계적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대한민국 안에서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싱가포르에 가서 그 딜러들을 사온다는 거예요. 아주 비싸게. 응? 한 달 쓰는데 2억, 3억씩 주고. 우리나라에 그 딜러가 있으면 그 딜러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변호사, 국제 변호사가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없으니까. 왜냐하면 있긴 있는데, 너무 바쁘고,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 업무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그냥 싱가포르에 가서 사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이 구조 시스템이 젊은이들, 자꾸 똑똑한 젊은이들을 그런 데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응? 세계가 나의 무대다 이렇게 해서 세계를 막 진출시켜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그냥 정치 야합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고 한 자리 차지하고 이런 것으로 자꾸 자리매김하도록 해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개탄해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껴 써야 돼요. 시간을 아껴 써요.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안 돼. 내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7절에 보니까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새도 뜨거울 때 두들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외인을 상대할 때 그 외인을 통해서 가져오는 문화의 영향력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타락한 문화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문화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그 사람에게 바라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특별히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말 아껴서 예배하는 데 시간을 쓰고 찬송하는 데 시간을 쓰고 기도하는 데 시간을 쓰고 경건의 삶을 사는 데 시간을 쓰고 그리고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시간을 쓰고 더 나아가 내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쓰는 삶,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의 향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전도할 그 틈을 얻기 위해서 내 시간을 활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더하시는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